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따라쟁이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의 제자리 찾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자신의 옷을 덧입히기 위해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대강절로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축복한 그대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힘써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제가 작년 성탄절에 했던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사간 아파트가 이제 15층짜리인데요. 작년 이맘때 제가 살고 있는 그 라인에 있는 모든 집들, 그러니까 저희 집 빼고 29집과 이 경비 아저씨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를 위해 먼저 성탄절 카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카드에 누가 보이는지 잘 보이시죠? 아기 예수님이 보입니다. 요즘 카드에서는 예수님이 사라져가지고 따로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성탄절 선물 주머니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성탄절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다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겁니다. 24일 저녁에 이번 토요일 날 할 것처럼 교회에서 열렸던 성탄 축하 발표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야밤에 으슥한 시간에 이제 15층부터 이렇게 한 층씩 걸어 내려가면서 선물 주머니를 집집이 이렇게 걸어놨어요. 하나 걸어놓고 또 하나 걸어놓고 걸어놓고요. 경비 아저씨들에게는 따로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탄절 이브를 나름 의미 있게 보냈는데요. 놀랍게도 그 다음 날 바로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성탄절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현관에 바로 건너편 집 할머니가 쓴 감사 편지가 하나 탁 붙어 있는 거예요. 선물 받은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 쓰시고 또 저희를 또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말 한마디 이렇게 쓰셔서 붙여주셨더라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녁 나절에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까 한 젊은 엄마가 귤 박스를 들고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더니 그 집의 아이가 성탄절 선물 그 주머니를 받고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찾아왔다 그러더라고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레랑 가족 여러분,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올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이제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거기 떠날 때까지는 이제 계속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모두가 꼭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2016년도 성탄절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이렇게 모색해 보자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야 할 것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한 바람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이번 대강절에 전했던 말씀들을 쭉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 주일에는 죄, 두 번째 주일에는 길, 세 번째 주일에는 본이라는 단어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설명했었습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한 글자의 주제를 찾기 위해 기도하며 묵상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찾은 단어가 바로 옷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겉에 걸치고 있는 이 옷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내내 이 옷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흔히 사람의 눈을 가리켜 마음의 창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아니 매우 적절한 표현입니다. 왜요? 사람의 눈을 이렇게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목사가 제일 많이 그리고 제일 열심히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을 때 제가 제일 많이 그리고 제일 열심히 살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일종의 직업병처럼 되어버렸는데요. 감사하게도 그렇게 살피는 것을 통해 목회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하게 될 때 역시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고 다니는 옷을 보는 겁니다. 눈이 마음의 창이라면 옷은 날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옷이 날개라는 말은 속담인데요. 그 의미 잘 알 겁니다. 옷이 좋으면 사람이 돋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옷에 집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남성들은 통상적으로 이런 일에 좀 둔감합니다. 여성들은 대신에 예민합니다. 아주 예민합니다. 그 차이를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잠시 어떤 파티 장소로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분위기가 제법 근사한 곳이죠. 이런 파티에 남자들이 똑같은 턱시도를 입고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남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서로의 패션 감각을 칭찬해 줘요. 내 턱시도 어떠냐고, 멋지다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여자들은 좀 다릅니다. 두 여자가 똑같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으로 설명을 대신합니다. 두 여자의 얼굴에 그리고 바닥에 뻘건 것이 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 테니까 알아서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마중물자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에게 있어서 옷은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앞서 옷이 날개라는 속담도 소개했는데요. 옷이 사람에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옷을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자포자기한 사람은요, 옷을 입어도 대충 입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은 옷에 얼룩이 묻어도 닦아내지 않습니다. 언젠가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사람들이 노숙자들인데요. 노숙자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속한 평촌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던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노숙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목사님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도움이라는 것이 주로 이제 물질적인 것이었는데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물질로 그들을 돕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어요. 결국은 교회의 허락을 받아서 주중에 하루 시간을 만들어서 노숙자 예배를 따로 이제 드리게 됐는데요. 제일 큰 고민이 뭐냐? 냄새였습니다. 씻는 일에는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길거리를 다니다가 아무 곳에서나 이슬만 피할 수 있으면 입은 옷 그대로 쓰러져 자는 사람들입니다. 일어나면 여기저기 기웃거리거나 손을 벌리고 사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이지요.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니 성도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목사님은 고민 끝에 서둘러 샤워 부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배하러 온 노숙자들이 샤워를 하게 하고 성도들이 따로 모아준 옷 가운데 이제 자기에게 맞는 것을 골라서 입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자체가 큰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음 주간 예배하는 시간에 그 노숙자들이 다시 교회에 찾아왔는데요.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들의 모습이 아닌 그 전에 길거리에서 만났던 그 노숙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냄새 역시 너무 역해서 여전히 코를 들고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순간 목사님은 실망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만 봐도 알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옷을 바꿔 입는 것만으로도 사람 안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록 잠깐이었지만 노숙자들이 샤워를 하고 새 옷을 입었을 때 변화가 일어났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변화의 이 전 단계로 밝은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분명하게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다 아는 유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점잖은 남자들도 예비 군복을 입혀놓으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교관들의 지시를 무시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아주 험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오죽하면 예비 군복을 입혀놓으면 사람이 다 뭐가 된다고요? 멍멍이가 된다. 그러는 말까지 있는 거 아시죠? 반면에 예비 군복을 벗기고 정장을 입혀놓으면 금방 사람이 달라집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를 가리켜 의복치료라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다른 그 무엇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변화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의 변화를 목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 주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성경 전체에서 기독교 교리를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성경으로 꼽힙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세워져 있었던 로마 교회를 언젠가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로마 교회 안에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의 귀에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방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내야겠다 생각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때 기록된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매우 긴박한 구원에 대한 선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가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구원의 긴박성이 느껴질 겁니다.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때라는 겁니다. 너도 나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러한 긴박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종종 만납니다. 화요일마다 우리 마중물 전도대가 1층에서 전도하잖아요. 어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면 너무 쉽게 나중에요, 기회가 되면 올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물론 아예 외면하는 사람들은 더 많고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요? 오늘 만났던 그 사람을 내일이나 혹은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걸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긴박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 모두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바울의 비유에 주목하십시오. 밤이 지나가고 낮이 가까이 왔답니다. 이것은 하루 일과 중에 날밤을 세우고 새날을 맞이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말씀드렸던 그 치열한 죄와의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마무리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얼룩진 세상을 그야말로 죄로 인해 드리워진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세상이 죄와 상관없었다면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실 나가듯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무료해서 무료함을 달래려고 관광 삼아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셔서 하고자 했던 일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사탄과 죄와 죽음의 권세에 눌려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죄의 문제와 싸웠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인 사탄과 싸웠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죽음과도 아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위해 악한 죄악으로 또한 억만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위해 완성하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전제하면서 강력하게 하나씩 하나씩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그 다음 메시지는 더욱 강력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집자. 할렐루야. 여기서 마지막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옷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사람들이 자신의 옷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남루하기 때문입니다. 지저분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저기가 얼룩덜룩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이렇게 되면 한마디로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것이 모든 인생들의 실제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의 옷을 한번 보세요. 방탕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기에 이르기까지 그 옷의 행색들이 제대로 된 옷답지 못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걸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가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옷들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들여다보십시오.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의 행색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주범들과 그들의 이후 모습들을 보십시오. 얼마 전 검찰에 출두하면서 질문하는 기자를 그야말로 죽여버릴 듯이 매서운 눈으로 째려보던 인사는 요즘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자 이 인사를 찾겠다고 현상금을 내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국민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네티즌 수사대란 말 들어보셨죠? 경찰이 아닌 일반인들이 인터넷 등을 비롯한 여러 매체들을 활용해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는 걸 일컫는 건데요. 결국은 숨어있던 이 인사가 지난 주간에 자기 입장을 밝혔어요. 내가 국정조사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라고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좀 보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옷은 너무나 휘황찬란합니다. 감히 막 접근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의 눈으로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청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여유 있게 팔짱을 낍니다. 얼굴에는 고민하는 흔적도 없고요. 희생만 만면했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림입니다. 보십시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돈도 실력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걸치고 있는 옷은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대단한 옷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옷은 남루한 옷이에요. 요즘 그 남루함이 어떤 정도인지 온 천하에 하루하루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제는 남루하다 못해 너덜너덜한 옷이 되어버렸다는 거, 여러분도 다 확인한 사실이에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다 이렇습니다. 뭐든 조금만 더 가진 것이 있으면 기고만장해집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꼽만큼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이 내게 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것쯤은 누워서 떡 먹기로 해댑니다. 가소롭게 여기는 거지요. 그러니 무슨 님자 하나만 붙으면 고개가 뻣뻣해지고요. 돈이 되는 일이다 싶으면 별의별 궁리를 다 해냅니다. 그렇게 해서 걸치고 있는 옷의 화려함에 사람들은 또 쉽게 현혹되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도저도 아니다 싶으면 묻지마 범죄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겉으로는 대단한 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너무나 남루한 옷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태초에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고민이 시작된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남루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대로는 안 된다 생각하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위대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인류가 입고 있었던 남루한 옷을 벗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또 하나의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2주일 전에 말씀을 전한 대로 예수님은 뻔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들은 무조건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리거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길은 다른 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마땅히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것이 맞는데 주님께서 도리어 우리를 철저하게 섬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대접이나 받는 그런 분 아니었습니다.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할 때부터, 그리고 말구유에 태어난 이후부터 철저하게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느끼는 모든 것을 우리가 요약해서 흔히 희로애락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이기에 당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도 다 당하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의 이 남루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하는 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체휼이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남루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낱낱이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었고요. 그곳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체휼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좀 더 알 수 있게 해주는 동영상 짧은데요, 함께 보려고 합니다. You gotta be kidding me. It's gotta break like me. 사랑하는 마주모니라는 가족 여러분, 참으로 감동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지난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친구는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엠마 베넷이라는 친구고요. 안타깝게도 저렇게 어린 친구가 벌써부터 의족을 사용할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맞이한 생일이었던 거예요. 동생을 통해 전해진 선물이 자신과 똑같은 의족을 찬 인형인 것을 보는 순간 이 친구는 정말 뒤로 벌렁 넘어갈 뻔했습니다. 이내 의족 인형을 안고는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I love you, I love you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사랑하는 딸이 어린 시절부터 한쪽 다리가 없다는 이유로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생각에 빠져 살까봐 걱정을 했던 엄마 코트니의 작품이었습니다. 엄마는 의족 제작 회사를 직접 찾아가서 사연을 전했고요. 회사 측에서도 기꺼이 엄마의 부탁을 들어주었던 겁니다. 여기서 엄마 코트니가 딸인 엠마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그 사랑, 그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렵지 않게 우리 예수님 떠올리게 될 겁니다. 남루하기 짝이 없는 우리에게 자신의 옷을 덧입히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마음, 체휼하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주 좋아하는 책인데요. 20세기 최고의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4장에 가장합시다라는 이렇게 신앙서적과는 어울리지 않는 소제목이 나옵니다. 가장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 척 하면 그렇게 된다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루이스가 예로 든 것이 있습니다. 매우 못생긴 한 남자가 가면을 쓰고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 가면은 그 사람의 얼굴을 원래보다 더 잘생겨 보이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2년, 수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 남자가 가면을 벗었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가면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진짜 미남이 된 것이지요. 여기서 루이스가 결론을 짓습니다. 위장이 현실이 되었다고. 가장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입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문장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을 분석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밝힙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루이스가 질문해요.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정말이지 기가 죽는 질문입니다.
잠깐이나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뭐 신분이 격상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뭐 짧게는 며칠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 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냐는 거죠. 어디를 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루이스의 지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 명령이 중요합니다. 이 명령을 루이스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죄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행세하라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탁월한 해석입니까? 그렇게 미리 자녀 행세를 하면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 모두를 아들로 딸로 미리 인정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루이스가 설명하는 구원입니다. 가면 쓴 사람의 이야기처럼 처음에는 위장했던 것이 어느샌가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 루이스는 이것을 복음의 본질에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색을 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일에 대표기도 오늘도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1, 2부, 3부 다 기도하셨는데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점에 있어서 다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경우, 제가 88년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 그 이전에 제가 신학교 가면서 시작했지만 여러분 그런 기도 한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말인지 진짜인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을 아시나요? 어떤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코끼리에게 거울을 딱 비춰주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세상에 내 모습이 이렇게 못생겼나 생각하고 너무 놀라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로한 코끼리가 떼로 다니잖아요. 연못 같은 곳에서 물을 마실 때 얼른 앞서가서 다른 가족들이 연못에 비친 자신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연못물을 먼저 흙탕물로 다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럴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봐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예수 믿고 좀 됐겠거니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게 더 많아 보이잖아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인다고요. 그래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생색을 내야 합니다. 그래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단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감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답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히기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흘리신 물과 피가 우리 모두를 완전히 뒤덮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하지만 감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뿐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 관계없이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자녀요,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이 뇌에서도 일어나더라고요. 요즘 사는 것이 정말로 녹록하지 않잖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요즘에 제일 많이 자꾸 간판을 바꾸는 업종이 있더라고요. 식당. 뭐 한두 달 하다가 간판이 바뀌고 두세 달 하다가 간판 바뀌고 그런 일들이 요즘 뭐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번 전도하면서 근처에 있는 상인들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 주말만 되면 동네에 사람이 없대. 다 저리 가니까. 아무튼 뭐 손님 한 사람 들어오는 걸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처지가 지금 됐어요. 얼마나 암담한 일입니까? 그렇게 참 녹록하지 않은 세상살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억지로라도 웃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그것이 진짜 기쁨인지 가짜 기쁨인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척만 해도 진짜 기쁠 때와 똑같은 호르몬을 분비시킨다는 겁니다. 가짜 웃음과 가짜 기쁨도 효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물론 진짜 변화되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저도 여러분도 진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진짜 변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 사람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단계는 변화된 듯이 행동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옷 입으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다른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뭘 말씀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신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오집고. 아멘. 이 말씀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앞서 로마서에서 언급했었던 어둠의 옷이 아닌 빛의 옷,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해당되는 것들이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한 번에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성품들이 막 드러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정말 변화됐네, 이런 소리 듣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긍휼이 있는 듯 행동하고 자비의 손을 자꾸만 펴려고 하고 겸손한 듯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진짜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오래 참음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는 옷 입음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 안에 괴팍함이 있어요. 그걸 다른 사람들이 뭐 아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런 경우에 사람들에게 반응할 때마다 의도적으로라도 친절로 옷을 입어보자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 나는 원래 그래, 이런 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아직도 준비가 안 됐어요. 친절을 베풀고 싶지 않아요. 귀찮아요. 나와 상관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사람들에게 들어오실 때 뒤에 누가 따라오면 문도 좀 열어주고, 이런저런 배려도 좀 해보고, 이따가 식사하러 올라가실 텐데 의자도 한번 이렇게 빼서 좀 앉으라고 좀 해줘 보고,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친절로 옷을 입으면요, 나중에는 진짜로 친절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교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자꾸 남을 무시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우습게 보이는 거지요. 이런 사람은 억지로라도 겸손하게 남의 말을 씻기고, 말을 해도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 위해주는 말 자꾸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로 겸손해져 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기도라는 단어만 나오면 경기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이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미리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공언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말에 책임을 지려고 자꾸만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마침내는 기도의 대가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변화되기 이전에 미리 옷부터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옷 입음의 원리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착각하고 살 때도 있지만, 우리가 내 옷이라고 입고 있는 그 옷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남루한 옷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남루한 옷을 벗기시고 자신의 옷을 덧입히기 위해 오셨답니다. 말로만요? 아니요. 예수님은 자신의 옷을 우리에게 덧입히기 위해 인생 마지막 사건인 죽음의 문까지 자기의 발로 직접 걸어서 들어가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복음입니까? 성탄절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날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오늘도 저 밖으로 나가시거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외치십시오.
더 이상 산타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연인들의 속삭임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선물꾸러기 주고받는 그것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 그 다음이에요. 제일 먼저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거. 그런 다음에 선물도 있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서로 교제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의 일들이에요. 순서가 절대로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외침을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이하는 2016년 성탄절이 되기를.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 울려 퍼지고 땅에서는 그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화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몫으로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